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신약 통독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신약 처음 부분에 등장하는 사복음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성경을 읽어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복음서는 뭐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하죠. 공관복음은 뭐라 그러죠?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세 개죠. 마태, 마가, 누가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공관복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특별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까지고, 요한복음은 그냥 사복음서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봅니다. 자, 이 성경을 이제 처음 읽어 나갈 때, 신약을 읽어 나갈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구약 성경을 읽다가 족보 얘기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 읽겠다. 신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신약을 딱 피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또 족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신약 성경을 쭉 읽는데 이거 그냥 자세하게 하나로 다 쫙 요약해서 해주면 좋을 텐데, 이거는 뭐 또 반복이고 또 반복이고 또 반복이고 4번이나 반복이 되니까 도대체 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근데요, 이거는요,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사복음서를 쫙 하나로 묶어서 반복되는 건 쫙쫙쫙 빼고, 그리고 또 좀 없는 것은 싹싹싹 넣어서 예수의 일대기를 이렇게 쭉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보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것도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저렇게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한 네 사람을 들어서 복음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예를 들자면 지금 LA 다저스 야구팀에서 한국에 있는 어떤 투수 한 명을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데려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가능성 있는 사람인지 보고 데려올 텐데, 한 명이 보고 이 사람 너무 좋다고,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러니까 이 사람 무조건 쓰라 해서 이 사람을 쓰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메디컬 팀이 가서 이 사람의 몸 상태를 보고 어깨 상태를 볼 것입니다. 이 어깨가 정말 싱싱한지, 앞으로 몇 년 동안 공을 던져도 괜찮은지를 확인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멘탈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공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우리 팀에 왔을 때 우리 팀에 있는 팀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이 사람의 성격과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가서 이 사람이 공을 던지는 공의 구질, 직구는 어떻고, 커브는 어떻고, 싱커는 어떻게 던지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결정이 됐을 때 이 사람을 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식하고 깨닫는 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폭넓게 예수님을 다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과 배경과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의 사고 가운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외로움을 많이 겪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사랑의 따뜻한 음성에 마음이 많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집중해서 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 권세를 보고 이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라고 그 능력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는요,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그 관점으로 바라봐도 정말 끝도 없이 무궁무진하게 넘쳐 흐를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4명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들은요, 그 사람들의 가졌던 직업과 삶의 배경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시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온전하게 이해하고 아는 방법은 복음서 한 권당씩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고 한 권씩으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자, 이제 각 복음서의 특징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훨씬 좀 쉬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마태가 썼죠. 그런데 이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리였는데 특별히 이 세리 중에서도 이 마태는요, 아주 고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3대 세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군데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그 세를 거둬들이는 중심, 센터 역할을 하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여리고와 가버나움과 가이사라예요. 이 3군데가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의 가장 중요한 요점인 세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가버나움, 3대 세관 중에 하나에 속하는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그것도 그가 세관 자리에 앉은 것을 보시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세관 자리는 세리장을 뜻해요. 그러니까 정말 팔레스틴 지역의 가장 요충지에서 세리의 우두머리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 당시에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땅 가운데 폭탄과 같은 메시지와 폭탄과 같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걸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3대 세관 중에 하나가 마태였잖아요. 근데 또 하나 여리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이 누구죠? 여리고에 작은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대 세관 중에 2군데 세리장이 예수의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특별히 이 마태라는 사람은요, 그가 가졌던 권세와 그가 가졌던 재물은 말도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걸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 사람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만난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약속대로 오신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고대하고 고대했던 진짜 왕을 만난 거예요. 그 왕 앞에 이 마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확실한 증거, 그걸 통해서 증거된 메시아였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리장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세리는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따져야죠. 세금을 거둘래도 근거가 있어야지 돈을 걷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사실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근거, 구약의 증거들, 이것들이요, 이 마태복음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요 단어가 이루어진이라는 단어. 이게 15번이 나옵니다. 이루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진.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면서, 그래, 이분이 말씀이 증거한 바로 그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모습.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성공하고 돈과 명예를 지었던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나아가는 모습은 당시에 많은 로마인들에게요, 정말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이분이 진짜 왕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킬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요, 나의 왕을 만나야 돼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을 올바로 읽을 수 있는 길이에요. 자, 두 번째 마가복음을 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렇죠? 썼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직업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실패한 선교사였어요. 실패한 선교사. 원래 마가의 태생을 보면요, 마가는 아버지를 일찍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순절 다락방,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이 그 오순절 다락방,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리를 예비해 둔 게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일 장소도 항상 공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생활을 했고, 또 성령의 임재와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자라났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의 외삼촌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위대한 그 초대교회 선교사 바나바가 그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들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아주 그 집이 부유했던 집이었기 때문에 평탄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바나바와 함께 또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담당하러 선교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선교 여행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 마가가 중간에 돌아서 버립니다. 선교를 감당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높은 지형의 산을 보고 더 이상 나는 못 가겠다라고 했다는 그 설도 있고, 바울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난 저렇게 못해라고 돌아갔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가 돌아섰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나중에 바나바가 다시 이 마가와 함께 선교여행을 가자고 추천했을 때 바울이 반대하죠.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돌아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려지는 사건의 중심으로 섰던 사람이 이 마가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유약한 신앙생활, 유약한 풍족한 부모님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그냥 자랐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고난을 못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납니다. 그에게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며 그의 약함을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하고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그가 깨닫는 진리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즉시 곧 순종함으로 얻는 거구나. 그 능력은 내가 즉시 순종함으로 얻는 거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다시 선교에 합류해서요,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그 당시에 아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모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의 성경의 특징을 보면은 곧 이 단어가요 40번이나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내가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곧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아, 그렇구나. 그의 말 가운데는 즉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떤 분이요?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능력으로 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걸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말씀에 내가 바로 순종합니다. 내가 즉시 순종함으로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구하고 그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잘 아시죠? 누가의 원래 그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근데 의사였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이요
아주 학술적으로도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원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아주 문체가 뛰어나고요, 아주 논리가 정연하고 문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헬라어를 이제 가리키는 교수님이 우리에게 자꾸 추천했던 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워낙에 문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식인이었어요. 지식인이고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눈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세밀하게 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해요. 더 분명하게. 그리고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지식인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의학적인 지식이 있고 하는 사람이니까 인간 예수를 잘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 예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이게 참 귀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나아가서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요한복음을 좀 먼저 읽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하는 그 처음 글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사도행전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 누가가요, 정말 인자, 정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성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보는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막 써나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아주 읽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경이고요. 또 아까 특징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장수는 가장 길지 않지만 그 분량으로는 제일 긴 성경이에요. 왜? 여러 가지 세밀하게 묘사가 돼.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3장에 손 마른 사람이라고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누가는요, 의사니까 더 세밀하게 보죠.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열병 걸린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중한 열병, 그 사람의 그 병 상태까지 기록을 해놓아요. 또 마가복음 1장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가버나움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더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또 그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성경이에요. 참 귀하죠. 자, 마지막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어부. 예,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 요한은 직업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세상적인 지식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본 특별한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영적인 성경을 들려면요, 요한복음이에요. 특별히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내에 96회나 반복이 되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영으로 정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그 영적으로 이 성경을 써내려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한 믿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도 열리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성경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시작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나가서 토요일 날은 6장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의 시각으로 우리 앞에 있는 부분만 잠깐만 묵상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윗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왜 이것을 처음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이죠. 이분은 다윗의 후손도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다. 다윗의 후손도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를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가장 확실한 분, 그가 정말 인생을 내어놓고 따라가도 정말 변함없이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 예,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계보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쫙 넣으라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보면서요, 아 그래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들으셨지, 그 모든 섭리의 손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구나, 이분이 정말 분명하신 분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쭉 기록한 목적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따라가도 확실한 분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2장에 가서는 어린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만 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세 종류의 경배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동방박사를 볼 수 있겠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온전한 경배. 온전한 경배는 뭐죠? 온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먼 동방에서부터 사람들이 온 거예요. 박사들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이 왕을 만나기 위해, 이 왕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온전한 경배자들이에요. 우리 찬송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세 사람이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예물인 세 개였지 사실은 이들이 많은 사람과 동행해서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지위와 또 이들이 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성이 요동했습니다. 그랬다면 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먼 곳에서 온 동방박사 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헛된 경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요, 매일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참 이 말씀이 놀라워요. 동방박사가 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어요. 헤롯 왕이요,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얼마나 성경을 정말 관통하고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날을 안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도 정확하게 됩니다. 성경 지식으로 말하면요, 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경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성이 요동했다 그랬죠. 온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일로 다 요동했습니다. 메시아가 나신대, 메시아가 오신대. 그런데 단 한 명도 그 예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나심이요, 내가 생각하는 거 틀려서 그래요. 그분은 왕으로 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뭔가 특별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그분의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내 종교적인 생활, 내 생활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은데 진짜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경배함이 없는 거지. 우리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모습은 어떤지. 자, 세 번째,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을 놓고 싶지 않아요. 자기의 왕권을 붙들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헤롯 왕의 그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가죠. 피신하죠.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니까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왕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이 마태복음은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인지, 그 왕권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우리도요, 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요. 내 생각을 내가 주관하려고 그러고요. 내 모든 것들 내가 주관하고 내 것을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합니다. 그 왕 앞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동방 박사는요, 그들의 존귀하고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왕도 그들을 맞아 반길 정도로. 그런데 그들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11절은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아기와 함께. 그런데 어머니에게 경배한 것도 아니고 아기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아기께 모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아기 예수를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왕을 보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왕께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는 어떤 걸 읽어야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전능하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내가 온전히 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창조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무엇이 강조되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가 무릎 꿇을 수 있느냐? 너의 모든 주권과 너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생각과 틀리고 내 방법과 틀리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마태처럼 정말 그 예수,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명예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을 쫓았던 것처럼, 왕으로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정말 그 왕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나의 왕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왕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